디모데후서에 대한 잠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투옥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차에 투옥되었을 때는 정말로 잘 풀려서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차로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그렇게 잠시 잠깐이면 풀려날 것 같았지만은 로마에 2차로 감금되었을 때는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는 바울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이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고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맡겨 두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 곁에는 모두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아서 바울을 끝까지 돌본 자는 뒷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만 남게 되어집니다. 생각하면은 저라면은 일반적으로 나를 좀 돌아봐 달라. 내가 참 힘들지만은 내가 잘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기도 좀 해달라. 참 내가 어렵다. 이런 감정적인 그리고 나의 상황적인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편지로 써서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1장서부터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바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다. 언제 죽더라도 나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는 나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단다 하면서 나는 잘 인도함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 나는 끝난 게 아니란다. 디모데야, 너무 나한테 집중하지 말어. 나한테 너무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너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 일을 맡겼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피하지 말고 한번 직면해 봐라. 거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한번 경험해 봐라 하면서 이 디모데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까? 참 그러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부드럽고 이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받고자 하는 어투가 많지 않습니다. 어투가 다 전투적인 어투입니다. 군사라는 병사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열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명령, 군사적인 표현으로 쓰는 명령형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상황, 디모데 그의 자신의 상황보다는 디모데가 나아가야 될 것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전후서를 받은 디모데는 어땠을까? 내려오는 일화에 의하면은 전승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울이 죽은 후에 에베소 교회의 얼떨결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회자죠. 이 감독의 역할을 맡았던 사명을 맡았던 디모데가 이 바울이 죽으면은 곧 그곳을 떠나버릴 것 같았어요. 그 성격을 봤을 때는. 그런데 AD 81년에서 96년에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다른 말로는 도미티안,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며 엄청난 박해를 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오늘 디모데가 끝까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 박해 때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전서에서도 봤지만은 이 디모데는요 사실 너무 허약한 체질이었고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한 자리를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되게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의 해답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격려가 오늘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자신의 이런 약한 체질, 성격 그런 거 있죠. 나는 나에게 뭘 맡기면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이거 한번 책임 있게 맡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도망갑니다. 교회 떠납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세요 하면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거는 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약한 체질이었고 성격도 소심했고 나이도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1장 6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장 6절 화면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 디모데의 뭔가 우리 선생님이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바울 선생님이 있으니까 나는 좀 할 수 있어. 이러던 우리 디모데가 감옥에 선생님이 갇히고 점점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에 이 디모데의 마음에 있는 할 수 있다는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볼 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디모데는 상당히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너무 의존하는 겁니다. 이런 의존적인 사람, 오늘 구약에도 구약의 디모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 모두 물리치고 막 정복해 나가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여호수아의 신분은 모세의 우리로 말하면은 몸종과 같이 그냥 옆에서 돕는 자였어요. 이런 자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어마무시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마무시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다가 인도하여 가려고 하니까 막 이 어깨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지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8절 9절 이하 쭉 보면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는 떠났는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팍 꽂히면서 결국 이 가나안 정복에 끝까지 완주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처럼 이 디모데 역시도 지금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 꺼져가는 디모데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삶, 나에게 주어진 달려가야 될 일, 내가 사업장에서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야 되는 삶, 이것들이 꺼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를 어떤 방법으로 다시 어떤 처방을 내림으로 다시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살게 했는가, 우리 모두에게 궁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도대체 이 디모데가 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위장도 안 좋고 또 다른 질병도 있고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약했을까? 저는 보니까 성격이 이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너무 소심했어요. 어떤 일이 다가오면은 심장이 두근거려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걱정이 돼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위장 장애가 일어나고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그나마 방패막이가 되고 바람막이가 됐던 그자가 누구냐? 선생님인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바울이 볼 때 내가 떠나더라도 이 몰아치는 풍파의 이 비바람에 저 연약한 연한 순 같은 디모데가 어떻게 저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하며 처방을 내렸는데, 그게 아까 읽었던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바울이 내린 게 뭐냐?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생각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잊고 있었어요. 내 안에 지금 너무나 소중한 어마무시한 무기, 어마무시한 뭔가의 보배가 있고 엄청난 내 백그라운드가 내 속에 있는데, 이거를 환경이 너무 나를 짓누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잊어버리고 있는 너의 속에 있는 이 어마무시한 거를, 정말로 큰 거를, 나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거를 재발견시키려고 한다 하면서,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재발견하고, 와, 나에게는 바울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바울 선생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있었구나, 이거를 다시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 이게 생각나게 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무엇을 이 디모데에게 다시 깨닫게끔 만든 것일까요?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요?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시골길을 가면은 뒤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면은 쫄깃쫄깃하고 하는 이 두려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내가 안 해본 것 때문에 두려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나의 약한 부분이 돌출돼 나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 이거 일을 한번 맡아보세요 하면은 내가 못하는 이유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들이 쭉 나열되기를 시작합니다. 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유들을 쭉 나열하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 요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 환경이 딱 오면은 나의 약점들이 막 이렇게 앞에 막 부각이 되는 겁니다. 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감춰지게 되고 안 좋은 약점들만 계속 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앞부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무엇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후반부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진짜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서 왔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있더냐?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맨날 나를 욕했어. 나는 능력 없고 어떤 사람의 추천서도 하나 받지 못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몰아세웠어. 그러나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거, 너도 나도 우리의 능력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한 거 아니냐? 너 안에도 내 안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왜 잊고 사느냐? 다시 한번 발견해 봐라 말합니다. 8절은 이 7절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다가 쫙 바꿔서 표현한 게 8절입니다. 한번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요거는 뭐냐면은 앞에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을 합니다.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바울인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저거 봐 괜히 저 그냥 어찌 보면 예수를 갖다 증거한다고 그러다가 저 당하는 수치 꼴 좀 봐라, 꼴 좀 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디모데야, 너는 나를 수치를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이게 부끄러워하지 말아다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갇혔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죽어가니까 나는 어떻게 되나?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그렇게 여기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부끄럽게 나를 자꾸 수치로 여기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언제 수치로 여겼느냐? 세상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은 저 꼴 좀 봐라,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더니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 못하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저 수치스러운 예수를 봐라.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 수치로 여기는 그 자리에 있기 싫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를 지나보고 보니까 디모데야, 나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히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수치냐? 우리에게 어리석음이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우리에게는 명예가 아니더냐? 이처럼 똑같단다. 이처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은 수치가 아니니까 너도 이거를 수치로 여기고 이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멀리하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봐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을 떠나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나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는 두들겨 맞고 곧 죽을 것 같아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곳에 죽게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며 열매를 맺는 이런 능력으로 나에게는 나타났다. 너도 한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떠나면은 맞이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좌로 도망가지 말고 우로 우회해서 도망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맞이해 보면 어떻겠냐? 너만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보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었다면 너는 그 상황에서 네가 보는 하나님의 능력, 맛보는 능력은 새롭게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오늘 8절에 읽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피해 이거를 우회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못할 이유만을 나열하는 그 속에 있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맞닥뜨려 봐라. 좀 요즘 젊은이들처럼요, 그 상황과 맞짱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는 못할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는지 너는 그걸 볼 거다.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엄청난 연소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력 없음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디모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바울이 깨닫게 해준 거, 그것만 나열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위장병이 있어서 안 되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없어고,
그건 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인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아라. 오늘 이러한 순간에 이 디모데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었어요. 허약체질 소심한 디모데는 지금 바울마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디모데에게 누가 보더라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에요. 시간.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시간. 그러면서 바울은 1장 9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언제 우리 행위가 보기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있느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가 소심하고 허약체질이고 너의 약함이 너의 인간 어찌 보면은 일할 자격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거 보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를 여기에 세워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신 게 아니란다. 그런데 왜 접니까? 저는 너무너무 속도 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잠도 못 자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른 유능한 사람도 많고 다른 탁월한 사람도 많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금 부른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너를 쓰고 싶은 건다. 디모데 네가 약한 거 안다. 네가 연소한 것도 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들어 쓰고 싶단다. 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줘서 내가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는 그 한 부분으로 보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이것은 과정이다. 꼭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 이 사실을 오늘 디모데가 확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수치와 실패로 바울 자신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할 때 왜 도대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세워졌다라는 수동형을 썼을까요?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여기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몇 주 전에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충성된 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나를 충성됐다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이 일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데 이때 맡기셨다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나오는 세워주셨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나를 능력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다라고 해서 나를 여기에 갖다 세워놨는데 왜 나는 안 되는 이유만 나열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세워 만들어 주셨는데 내 자신이 만들어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이 갈등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 능력으로 이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과 여건을 보고 이걸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요.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업적이 보이는 막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묵묵히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가, 네 기도와 통한 나의 능력이 저런 일들을 이루게 하였단다. 서로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 상황을 수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도 그렇고 로마인도 그렇고 수치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문둥병자 근처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멀리함이 일어나요. 수치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멀리 던지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패하거나 수치로 여기는 분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한 겁니다. 이 고난을 받되 나는 수치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거니와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오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를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런 약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되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이렇게 소심한 자를 왜 이런 큰일 앞에 나를 세워뒀을까?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 능력과 재능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 자체에도 뭐가 들어갔느냐? 내가 했다, 내 능력이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깨지는 이런 존재가 돼서 정말 두려운데 이거를 놓지 않고 그 앞에 서서 이거를 감당하고 있는 자는 딱 하나밖에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해주십시오. 간절히 붙잡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이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말은 하지만은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했다. 이거를 말 안 하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겁거나 역부족인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지금 막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까? 막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너무 나의 약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해나가십니다. 디모데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안 될 것만 나열하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꺼져가는 내 모습과 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끝까지 잘 견디며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